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 따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것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하며 그 명령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던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어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오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기시시로다.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신약 성경 마태, 마감,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신약 성경 115쪽입니다. 15쪽. 누가복음 15장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서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같이 합시다. 따라합시다. 새로나며 형제 공동체가 되어 함께 예배하고 사랑함으로써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네. Let's go together. 미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가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오늘 말씀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 성경에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재물에 대한 교훈들이 우리가 살면서 물질로 창조 만들어진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물질을 땅에 딛고 사는 날 동안에 물질 없이는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우리가 땅에서 왔다가 땅으로 또 돌아가는데, 이 재물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이 부자 물질과 부자 축복과 구원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록해 주었던 분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쓴 책으로서 이 세상과 땅과 그리고 육신과 재물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것을 관심을 특별히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청빈론, 청부론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 이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보다도 좀 부자로 사는 일본을 이제는 젖혔다고 그래요. 예, 일본을 GNP 뭐 GDP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아 이제 뭐 일본 36년 뭐 이런 일제 시대 때 이런 말 대통령이 한마디 안 해도 우리는 이미 극복하고 앞서가는 세계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강복절 이제 거기에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자로 살면서 청빈 깨끗하면서 돈이 없는 가난하면서도 깨끗하게 사는 것이 옳은 거냐, 아니면은 청부론 깨끗하게 살면서도 부자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서도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부자로 살면서 지옥 가는 게 더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좋아요? 성경은 부자가 낙타 바늘이 키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정치에 억눌린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너무도 그런 사람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민족이 어렵게 사는 때였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 제일 좋은 대답이 뭐요? 부자로 살면서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자이면서 천국 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강남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부자들이 많고 별도 스타들도 많고 연예인도 많고 그런 높은 국회의원도 많고 그런 그 교회에 믿는 사람이 제일 서울에서 많다는 거예요. 참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복받은 나라다. 신앙생활을 어떤 면에서는 잘한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다 싫어합니다. 다 부자가 되어 천국도 나는 부자 되어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구약에는 부자들이 참 이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출발 조상부터 시작해서 아주 급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욥과 모세와 그리고 여러 이 다윗과 솔로몬과 세계적인 큰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데 신약에는 부자로 살아라는 말이 잘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도 다 구약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언약에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받은 우리들인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길상사에서 있었던 그 법정선임 무소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내 이 죽고 나면은 책도 절판하고 나는 아무 소유 없이 책 인쇄도 나는 뭐 관계가 없다. 이랬더니 책이 이제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무소유 일평생 살면서 자신은 무소유를 살면서 책을 뭐 20몇 권을 짓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책이 200만 원이나 절판이 되니까 출판이 안 나오니까 보관하겠다고 너무 좋은 책이다. 이래서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이렇게 참 인기가 있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무소유. 소유가 필요 이상의 소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소유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소유를 최소한하면서 홀가분하게 소유를 최소한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다가 홀가분하게 떠나도록 나는 살겠다 한 것이 내용인데요. 그가 이런 책에 보니까 난초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나섰다가 난초가 그게 햇빛에 이렇게 나놨거나 또 비를 많이 맞거나 하면 또 이게 난초가 참 이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게 죽나 어쩌나 걱정이 돼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하, 내가 여기에 매여 있구나, 집착하구나, 빈손으로 가기를 내가 연습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 걸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 본과에 1학년에 들어갔더니 저 네덜란드에서 공부한 철학 철학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 우리 같은 고향에 있던 분인데 참 이 강연을 하는데 우리를 가르치는데 손봉호 박사라고 자신은 숟가락을 학생 때부터 넣고 다니고 살았대요. 애들 과외를 가르치고 하면서 사람이 어디 가든지 나한테 먹을 거 주고 가면은 뭐 나는 굶지 않고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려고 막 사람들이 뛰어가고 막 출근할 때 뛰어가고 하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기차가 비행기가 나를 다 태워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자동차 필요 없습니다. 나 앞에 딱 기차가 쫙 와가지고 시간 맞춰서 나를 위해서 시간 탁 맞춰갖고 철로도 나아지고 멋있는 전체로 가지고 탁탁 태워주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교수님 뭐 이렇게 차 태워드릴게요. 아니 내가 뭐 차가 무슨 필요 있냐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꽃병을 갖다 놓는 것보다도 자기 바깥에 창문을 열고 보면은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꽃이 나를 위해서 막 꽃이 피어가지고 반겨주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하면은 이 전체가 나의 화단이다. 이러면서 내가 구태여 뭐 방 안에 뭐 이런 것 저런 것 심을 필요가 뭐 있냐, 집에 갖다 놓을 필요도 없다. 온천지에 봄, 여름, 가을 되면은 멋있는 거 감상하면은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야, 그런 거 자족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자족할 줄 아는 찬양할 줄 아는 이 마음, 야 이게 철학자의 큰 제가 감동을 받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은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듣고 그 밑에 찬송을 맞추고 가지고 해야 우리가 그게 기도도 되고 찬송도 기뻐지고 되잖아요. 이 부자 되기 위해서 풍성한 이 땅에 풍성한 삶을 부자로 살기 위해서 찬송 지어낸 것이 없나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요. 대체적으로 거의 다 헌신해라, 바치라, 가난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뭐 이런 찬양만 그냥 위로하는 찬양 이런 것만 또 믿음에 관한 찬양 이런 것만 가득 있지. 땅에 축복받고 복에 거는 강림하사 그 앞에 머리가 있지만 뒤에는 별로 그 뜻도 또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 복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풍성한 복을 물질적인 복을 내려 달라는 찬송은 자 어쨌든 제가 뭐 눈 씻고 찾아보지 못했어요. 600장이 되는 찬송가.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놀라운 축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왜 이런 간과하는 찬송이 없을까? 기독교는 정말 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저 가난이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대로 가난이 신앙의 울타리야. 축복 행복의 울타리야. 가난하게 가그에 고난받고 압제받고 일제시대 때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왔던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저 천국 구만리 장천 멀리 있는 천국에 가면은 더 좋은 세상이 있다. 금으로 되어진 천국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너무도 달라졌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부자에 관한 말씀을 특히 네 군데서 이렇게 넉 장에 걸쳐서 쭉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에 자,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부자 리치풀이 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형님이 내 거 다 갖고 가고 있습니다. 성질납니다. 이걸 좀 판결해 줘서 아주 고소도 할 수도 없고 때리 패버릴 수도 없고 이거 좀 이렇게 재산을 좀 공정하게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 뭐 세상에 정말 많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물건 나누어 주는 재판장인 줄 아느냐? 너 저희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집착하지 마라. 예수님의 불교 아주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마음을 비우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높은 차원의 말씀이지만은 무소유 높은 차원의 말이지만은 참 어려운 이야기죠. 아니 예수님도 형제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지. 누구는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이러면 됩니까? 그걸 좀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뭐 고상한 척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읽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이번에는 풍년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배를 두드리면서 야 얘들아 저거 봐라. 이제 창고를 크게 지어라. 쌓아둘 곳이 없어. 창고를 더 크게 지어. 그러면서 이렇게 잉여 재산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쌓아두리라. 또 18절에도 또 쌓아두리라. 19절에도 또 쌓아두었으니 이제 쓸 물건도 많이 마련해가지고 물건도 막 고급 물건들 이런 것들 다 사가지고 또 방도 좁아. 그래서 그냥 더 옷장도 냉장고도 더 많이 갖다 놓고 쌓아두면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누구시 네 예비해 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거기다가 21절 결론은 이렇게 말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쌓아뒀다고 마음의 부자인 사람이 부자이냐? 그렇지도 않다. 가난하다고 해서 쌓아둔 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 또 행복 지수가 낮으냐? 해피라는 그 해피와 판이라는 이런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해피, 해피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러나 판은 즐겁다, 즐긴다. 좀 육체적인 땅에 좀 향락적인 이런 단어가 판이죠. 그리고 joy와 enjoy가 있습니다. joy는 기뻐. 너희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joy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enjoy는 쾌락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보물을 다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이게 이제 해놔놓고 나이가 들어서 써보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한 100살 잘 사니까 잘 먹으니까 의사도 옆에 있으니까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 자기는 그래도 90살 9988까지 살 줄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90살 이상 먹는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나는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40-50명 되겠죠. 근데 나는 그 40-50명 중에 딱 들어가서 나 살 거라. 예? 그렇게 다 믿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리 와라.
모든 쌓아놓았던 거, 갖고 나왔던 거, 이게 자식한테도 이게 주기도 아깝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거 다 두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손발이 그냥 농기구가 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사람은 가야 된다. 어리석은. 그리고 쌓아두는 잉여물. 자, 이것 때문에 오늘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나고, 왜 당신은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느냐? 이 가날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많은. 자,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은 큰 어리석은 자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뭐를 많이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쌓아놓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쓰라고, 좋은데 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16장으로 우리가 가서 또 이렇게 부자에 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가봅니다. 16장에 1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자, 부자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부자와 나사로 유명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색 옷, 왕들이 입는 옷을 잘 입고 고운 배옷, 거칠은 부드러운 음식, 부드러운 옷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과거에는 거친 음식, 잘 빻지도 않고 그냥 딱딱하고 먹기가 까칠까칠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게 빵도 여러분, 어휴, 빵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게를 지나가면은 요 또르륵 말아놓은 빵 그 안에 있죠. 그거 뭐 암컷 좀 들어있고, 와, 그거 입에 넣으면요, 지금은 추워도 잘 안 먹어요. 입에 살 녹는데, 와, 그 창문을 쳐다보면서 꼴깍 하던 생각이 납니다. 너무 구치게 부드럽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 옷을 입고 그렇게 날마다 호화라이 잔치를 벌립니다. 춤추고 장구치고 여자들 데려놓고 기생들 데려놓고. 그런데 자기 그 대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거지가 이렇게 헌데를 앓으며 거기다 또 병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뭐 모욕을 안 하니까 이게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고름이 막 찍찍 나오는데, 이 헌데를 앓는데 그 대문에서 이제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쓰레기 버리는 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깡통, 개들이 먹는 거, 그 깡통 그런 데다가 같이 개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 개들이 그 고름을 보고 또 핫하먹고, 예,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 공산주의 혁명 엥겔서, 이 자본주의론을 만들었던 칼막스와 엥겔스가, 자, 이런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의 종업원들을 보고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해서 수백 명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예. 자, 이것이 전 세계의 공산주의 혁명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사업과 주인,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밑에 있는 사람이 부르주아, 이 지배 계급들, 이 사람들을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부숴야. 그 숫자가 훨씬 많아요. 2대 8로 8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표가 항상 더 많이 나와. 깨닫지를 못하면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잘 못 깨달으면은, 이렇게 수준이 낮으면은, 공부를 안 하면은 다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끌어내리라, 우리 거 다 착취해, 이렇게 쌓아놓는다. 저 사람들은 저리가 자기 아들들, 자기 자손들은 저렇게 한다. 와, 그런 말 들으면 화도 나고요, 박수. 그래서 지금 시장받기 어려운데 25만 원씩 한 집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막 나눠줘야 돼. 예? 그런데 여기 계양구에 오가서 연설을, 이미 제명이가 연설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그때는 어른들이 좀 많이 안 와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오면서 그 학교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학생들이 박수를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저게 공산주의 저 바로 분위기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바로 옆에 계양구죠.
여러분, 이래서 나사로는 그 헌대를 앓고 앓다가 had고 그렇게 살다가 이 나사로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올라갔고 그 뒤에 천사들이 탁 오더니 그걸 받들어서 장례를, 뭐 사람들은 이제 아무렇게나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공동묘지다 묻었겠죠. 그런데 며칠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부자도 며칠 사이지, 눈 깜짝할 사이 뭐 조금 먼저 죽고 조금 먼저 산다고 10년 먼저 살아봤자요, 눈 깜짝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자도 죽었는데, 딱 부자가 죽어가지고 장사되었는데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저 우측에 찬란한 빛이 나는 가운데 자기가 아는 그 대문간에 왔다 갔다 했던 그때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인간이,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앉혀가지고, 이 이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천국에 가 있는 가장 이제 우리 고향으로 먼저 가 있는 대표자로 말하는 건데, 거기에 옆에 다 품에 안겨가지고 천국의 중앙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불꽃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무저경 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유황불이 계속 올라오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제발 내 혀 끝에다가 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나한테 좀 물 한 방울 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뜨거워 죽겠다고 통통 발을 굴리면서 소리를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내가 불꽃 가운데서 죽고 있습니다. 죽지도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요게 지옥인데요, 다른 모든 곳에서도 지옥은 언제나 끝이 없고 어둡고 구더기가 있고 불이 있는 곳이 이게 지옥 심판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냐, 예수 잘 믿어서 이 사람은 천국 갔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판단을 하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받은 걸 기억해라. 그래서 위로를 받고, 여기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받았고 살았다. 다시는 이 구렁이 큰 간극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다시는 고칠 수가 없고, 다시는 오갈 수도 없고, 다시는 또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끝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결정이, 이 나사로는 예수 믿고 벌써 참으로 그 속에 가난해도 그 속에 천국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 5명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나사로지 시부름꾼인가 이 쪼다 같은 게 자꾸 나사로를 찾아. 물 한 방울 나사로 보내달라. 또 우리 식구들이 그 5명 있는데 제발 여기 오지 않다고 좀 야, 거기 선지자들이 있는데 목사들이 있는데 말 안 듣는 인간들은 죽었다가 가도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오고 살아나갈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이 큰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구렁텅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회개도 안 되고, 어떤 이제 그런 곳이 이게 이 내세의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또 나누지 아니하면 바로 대문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부자 되고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좋은 옷 음식 먹으면서 장구치고 북치고 잔치하면서 이렇게 향락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이게 네 거냐? 예? 네 거냐? 왜 니는 그때 보면서도 나누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물질을 네가 네 건 줄로 알았지만 너 조상 유산을 받아도 이게 네 거는 아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도 네 게 아니야. 이거를 못 깨닫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리석다는 말이 안 나와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이건 다 하나님 관리인으로. 그래서 그 앞에 16장 첫 절에 보면은 청지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물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물질을 받아서 네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뒷주머니 채우고 그렇게 행령하고 네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럽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 사상을 가진 이런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가진 미국이나 이 기독교 나라 성경관 위에 세워져 있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만은 그 나라가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직이로. 그런 나라가 자유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나누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지옥 같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18장으로 갑니다. 18장에 가서 핵심적인 교훈은 또 무엇이냐. 자, 18장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18장 18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마태복음 19장에도 잘 나와 있는데 어떤 관원이, 자, 다 찾으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청년 부자라고도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니고데모 그 국회의원처럼 예수님께 턱 찾아오가지고 젊은 부자, 유산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동네 칭찬받는 아주 훌륭한 이 사람이 재물도 많이, 자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그랬잖아요. 부자 젊은이가 관원이 또 높은 자리에 있어요. 과거 시험을 일찍 봐서 아주 열심히 또 공부를 했겠죠. 부모가 또 잘 길렀겠죠. 그렇게 또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아니 물질만 다가 아니고 물질 있는데 맨날 젊은이가 좀 먹고 두드리고 배 두드리고 놀러가고 살면 되지. 영생에 관해서 내세에 관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영혼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왔다 이 말이요. 훌륭해요 안 해요? 대단한 사람. 여러분 그런 지금 절기기 바쁜데 지금 사업하기 바쁜데 어디 그런 걸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천국 없어. 영원히 어디 있어?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예수님한테 와니까 참 기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은 계명을 영생에 대해서 묻냐? 계명을 다 지키다. 저는 정말 이 구약에 있는 십계명 또 모세오경 말씀 있는 거 지키느라고 참 제가 다 애웁니다.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다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다 저는 지켰습니다. 부모님께도 잘 모시고 있고요, 간음도 안 하고요. 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22절에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영생 얻는 게 아니야. 말씀 지킨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하얗게 질렸는지 새파랗게 질렸는지 싹 돌아서 가버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황소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정말
부자들이 천국을 많이 갑니까? 가난한 자들이 천국 많이 갑니까? 여기 앉은 분들이 여러분 돈 많으면 여기 올 사람이 100명 중에 한 사람이나 될까? 예?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자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대하여 사장님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면은 다 도망가고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는 높은 사람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하나님께 잘 오지도 않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작은 게 사실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은 우리도 다 지옥 갑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쫓아오지 않았느냐. 금세에 있어서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이렇게 가정을 버리면서 나를 따라온 사람은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 생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영생 받은 거다. 나를 진심으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다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버리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전체 말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물질 팔아가 다 나누어야 그 다음 천국 가느냐? 그런 말은 아니고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물질의 주인을 더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신자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금세도 이런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내세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해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부자가 그렇게 영생을 사모하고 질문을 했지만은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개 팍 숙이고 뒤돌아서서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물질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부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게 되면요 사람이 달라지고, 이게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축복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야, 수박 한 덩을 먹어도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실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어릴 때 정말 신발 하나를, 우리 어머니는요 항상 신발을 사면 깨물어봐. 뭘 깨물어봐? 이 밑바닥, 이게 신발 바닥이 질긴가 안 질긴가. 그러니까 타가면은 다이아 이런 고무가 아니고 무슨 이거 어떻게 만들어가지 틱틱 떨어져. 그리고 몇 번 끌고면 없어져. 이게 달아. 또 벌어져 버려. 또 위에도 쩍금이가. 얇게 만들어가. 그것도 이제 배신 하나 이제 조금 좋은 거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올리나. 밤새 잠을 못 자. 운동 안 해서 좋아가지고 배고프고 그렇게 어렵게 맨날 이가 버글버글하고 먹어갖고 사이다를 먹고 싶고요. 여러분, 이 설탕도 잘 없어. 꼬라제비 알아요? 사카린. 그걸 일본말로 사카린이라도 꼬라제비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소금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물에다가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팍 흔들어요. 달짝지근해요. 달아요. 달고 달면은 이게 사이다가 안 되지. 거품이 좀 나야 진짜 멋있는 사이다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식초를 집어넣어.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제 혼자 떠드네. 그래갖고 우리 여기 이 김창수 성도님은 우리 옛날 이야기 하면은 좀 통해. 그러니까 막 흔들어 식초를 넣고 그 소다 있잖아요. 소다 그것도 넣어. 식초를 조금 넣고 소다를 넣어 하얀 가루 흔들면 거품이 좀 나. 이야, 그거 마시면 얼마나 사이다 비스름해요.
달짝지근하게 와 그런 게 보고 싶고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학교며 고아울이며 여자들이며 종들이며 여러분 못 배운 것들이며 가난한 사람들이며 다 천지가 달라 5,000년 만에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5,000년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됐으니 뭐 할렐루야지. 예. 여러분 11조를 왜 드립니까? 주인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딴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 11조는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이 관리하는 나는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업의 주인 되시는 내 생업과 가정 내 사업장의 주인 되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11조 하는 미국에서 보내오고 우리 기집사, 성집사 또 여기 참 몇 분 안 받지만은 그래도 11조 하는 분들 참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래도 우리 자녀 애들이 11조 안에 물어보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교회 이제 문 닫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들 이사 가버리면 어떡하지? 막 가슴이 덜렁덜렁해. 몇 번이나 이사 가려고 그랬거든. 애들 키우려고 그러면 좋은 데 가야 되잖아요. 서울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청라는 이 서울권입니다. 거기에 둘 다 이사를 가서 집을 40평을 어디 갔어? 와, 아빠한테도 언론도 안 하고 가보니까 뭐 완전히 우리 집에 5배나 더 커. 그렇게 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요. 부모는 좋아요, 안 좋아요? 사촌들은요, 배가. 근데 부모는 좋아. 내가 자주 가서 음식도 여고, 음식도 자주 해주고, 갖다 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여러분 축복받잖아요. 11조니까. 틀림없이 합니다. 네?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딸도 혼자서 버는데도 막 이게 주식도 또 뭐 채워주지 또 뭐 또 얘가 집도 또 예? 뭐 10억짜리 샀는데 지금 15억 됐다고 그러지 뭐 정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곳을 돕는 그 교회 안에도 11조를 여기 도우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11조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더 많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록펠러라는 유명한 역사에 이 사람은 부자로서 세계 최고의 역사의 최고의 부자로 아직도 기록이 되고 있는 이것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의 장수 비결도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업을 시작한 게 23살 때 그리고 10년 후에 33세 때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대요. 그리고 10년 후에 43살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53세 때 또 10년 후에 55세도 나와 있고 53세도 나와 있는데요.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병은 탈모를 일으키는 암병입니다. 암병. 그런데 이게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병원에서 1년 시한 후 당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53살에 그래서 위장에 정세가 나타나는데 너무 심각해서 하루에 우유도 한 잔 이상 못 마시고 비스켓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탈모 정세가 일어났는데 머리카락과 눈썹까지 빠져가지고요. 마치 문어머리처럼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불면증으로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암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까지 시달렸는데 그의 뒤에 사진을 제가 쭉 병났을 때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그렇게 그런 사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를 갔어요. 갔더니 이 벽에 액자를 딱
왜 눈에 들어와서 딱 쳐다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성경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따라서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애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얼마만 참아주세요. 입원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막 싸워. 그래갖고 그 액자를 쳐다봤다. 저쪽에 토론토에서 엄마가 애 문제로 이렇게 병원비로 막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면서 가슴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 불러가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돈을 대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는 것이 내가 인생에 너무나 주는 삶이 너무나 없었구나. 너무 멀게 내가 살아왔구나. 돈을 모으기만 열중해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고 자기 기업만 내가 넓혀왔지 주는 일에 나누는 일에는 너무 무관심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게. 회사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한번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록펠러 재단, 우리나라 이 문화계에도 록펠러 재단이 돈을 많이 댔다고 그래요. 읽어보니까 이 주는 일, 나누는 일에 집중을 했는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 소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그의 318조 억이라고 그랬어요. 318조 억. 예. 그런 사람이 죽을 때는 이 사람은 실업가, 자선가, 전 세계의 교회를 짓고 피아노 보내고 기업들 도와주고 문화계 도와주고 병원과 의학연구소 세우고 교회와 학교를 짓는데 엄청난 일을 한 사람. 역사에 이런 지금도 세계 최대 역사의 부자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죽을 때 98세에 죽을 때까지 참 보람을 느끼면서 40몇 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1년 선고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19장의 마지막 장에는요 부자 한 사람이 또 마지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삭개오 부자 삭개오 여러분 들어봤죠? 이 사람은 키가 난장이었습니다. 난장.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저 자식 난장이 엘리리 꼴로리 우리 애들도 놀리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직업을 어떻게 나도 돈을 더 벌어봐야 되겠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세관장이가 됐어요. 그때 당시는 그 나라가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나라의 사람을 세관장이로 써가지고 3분의 1, 4분의 1은 네가 가지고 그 다음에 4분의 3은 나라의 로마에다가 바치라. 이렇게 하니까 고혈을 빨아먹는 나라의 반역자가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이 군인들,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세금을 많이 받아내는 게 혈안이 돼, 혈안이. 그러니까 이 매국노야! 이 기생 같은 놈아, 이 기생충아 이러면서 사람이 돌을 던져요. 이 난장이 새끼야. 저리 꺼져. 그래 이 사람은 그래도 웃어. 나는 돈이 있어.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행복해. 이런 이제 물질이 최고. 그게 내 인생에 나를 보호해주고 내 인생의 프라이드고 너것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내만큼 돈 있어? 야, 잘 먹어? 난장인데 뭐 좋은 옷 입어봤자 뭐 폼이 나겠어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 봐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아무도 옆에 가려고 하지 않지. 이 개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돈 물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주인입니다. 그게 인생같이 전부였습니다. 이 모든 핸디캡과 어려움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보상심리 그것에 집착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가려져 있고 거기 옆에 가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기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동네를 지나가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뽕나무가 뭐요? 예, 누에 치는 그 나무 이파리가 있는데 거기에 쪼르륵 올라가가지고 눈을 깜빡깜빡 그런 예수님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예수 딱 보니까 사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자네 집에 당신 집에 가서 식사 좀 하고 가고 싶소. 그랬더니 깡총깡총 뛰어내려와가지고 오시라고. 이래서 예수님을 사귀게 됐습니다.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마음이 확 달라졌어요. 주님,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재산의 절반을 쪼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왠지 사람이 편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토생한 거, 남에가 떼쳐먹은 거 그 있는데 제가 그것에 몇 배를 4배를 더 갚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절반에다가 또 4배로 갚겠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찾았다.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 갈 사람 다시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자와 가진 자, 높은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여러분은 가진 자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성경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나는 청지기라는 것을, 주인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고 더 겸손하게 이 재산을 잘 관리해라. 더 열심히 깨끗하게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더 부자가 된다. 더 부자가. 록펠러처럼. 여러분 없는 자입니까? 가난한 자, 낮은 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한 자가 없어요. 불쌍한 자가 없어요. 천한 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왜 천한 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전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지 않겠느냐.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이러면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비굴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열심히 살면 성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이 모세와 욥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으로서 축복이 온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는 저변에 깔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인간의 쓸모없이 잘못 태어났어.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도 고귀한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는 있지만은 어리석은 나사로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부자도 영원한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에서는 우리가 나사로 같이 어려워도 하나님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고 더 큰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이 땅에서도 금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으니 여러분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인을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하면서 사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굴의 잠언서에 보면은요 30장 7절 내가 죽기 전에 구하오니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욕해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이다. 야, 대단한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축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딛고 사는 날 동안에 가난한 자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여, 이 부자가 한 가지 부족한 생각, 부자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은 결과가 비참하게 되었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들이 주여 주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을 가졌을 때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 상황이 바꾸어지고 축복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주여 구약에 축복해준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여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여 또한 청지와 같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것입니다.